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헌신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헌신의 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다들 앞다투어 헌신을 하지요. 밤을 새워 봉사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웠던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그 열심의 행렬에서 소외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원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헌신이 은혜의 질서를 어긋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출애굽기 36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에 따라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넘쳐야 하지만 그 강물이 제방이라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무를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넘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로 38절까지 말씀으로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물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에는 어떠한 모습과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성막 제작의 주역들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억지로 떠밀려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풍족해진 것입니다. 일선을 잡고 있었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리지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나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즐겨합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 드려라, 이제는 충분하다. 이것은 헌신에도
정해진 때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백성들은 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음에는 절제가 없었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탐욕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 헌신은 멈출 줄 모르는 광기로 변해버리게 되었고 결국 그 광기의 끝에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은혜가 회복되는 이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실 때에 기꺼이 내 손을 뗄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모되거나 파괴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못하는 이 헌신은 어느 순간 자신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말하느냐라는 그러한 불만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넘치는 열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헌신의 분량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멈춰서야 하는 때입니다. 멈출 줄 아는 이 헌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범위 안에서 기뻐하는 이 헌신이 바로 참된 은혜의 열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열심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멈춰설 줄 아는 성숙한 순종을 통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는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제작하는 과정이 매우 정교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휘장을 열폭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로 19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제일 안쪽은 화려한 실로 수놓은 천이었지만 그 위를 염소 털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칙칙하고 투박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곳은 그저 거무스름한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안쪽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달의 가죽이라는 투박한 겉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춰진 세밀한 순종의 수놓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보이는 곳에만 빛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만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조용한 자리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가장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해달의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가장 정교한 순종의 휘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성전의 문을 열고 이름 없이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덮개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성소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견 순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널판이 됩니다. 기둥이 되지요. 바라기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더 갈망하며 골방에서의 순종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뜨거운 열심을 말씀의 질서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뜨거운 열심을 말씀의 질서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조각목 널판을 연결하는 띠, 금고리, 그리고 기둥과 받침들에 대한 기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치수가 정확해야 하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는 단 1cm도 어긋남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널판들을 만들어 세웠고 띠 5을 만들었고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이 주로할 정도의 반복적인 기록은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시를 얼마나 철저히 따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열심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뜨거운 열정은 필수적이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말씀의 틀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이 열심은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공동체를 뒤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의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뜨겁게 소리를 높였는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널판 하나가 서로 맞물려서 띠로 연결되어야 성막이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띠에 의해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방주를 지을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의 질서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선이 되어졌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케 되어지는 걸음이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헌신했다가 내 감정이 상하며 헌신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질서 없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내는 이 헌신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나가게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끝은 말씀의 질서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을 말씀의 띠로 묶게 되고 내 고집을 하나님의 설계도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신앙이 되고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막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철저한 준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견고히 떠받치는 널판으로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막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헌신의 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되 그 열정이 나의 의가 되어 공동체에 상처를 주거나 나 스스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멈춰설 줄 아는 절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마음 쏟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열심이 아니라 말씀이란 견고한 띠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떠받치는 신실한 널판과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수고의 끝에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려올 때에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들의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늘 가득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를 향해 나아오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강건함이 온전히 이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